우리는 흔히 큰 믿음이 큰 기적을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큰 기적을 이끌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종종 찾아봤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당장 야이로를 보세요.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죽었던 딸이 살아났잖아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 옷깃만 스쳐도 내가 병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고치시고 주님이 반드시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이 큰 기적을 체험하게 해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상식,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큰 기적이 생긴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상식, 이것이 정해져 있는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는 별개로 그런 기적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별다른 믿음이 없었는데, 그리고 별다른 기대함이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큰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도 역시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한 사내는요, 그저 돈이나 조금 달라고 했을 뿐인데 놀라운 기적을, 걷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저 배를 쫄쫄 굶으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네,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행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다시 되찾게 된 이 여인, 나인성의 과부, 그거 말고는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믿음이 좋은 과부였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증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에 관용적으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혹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들이 따라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는 한번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잖아요. 그냥 아픈 사람 좀 고쳐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해주는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실제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그런 놀라운 기적,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종교적 덕목이나 윤리적인 칭송, 이런 것들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 과부가 이웃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선한 사람이었다든지, 혹은 이 청년이 효자였다든지, 뭐 이런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지나가는 청년조차도 그 사람이 착했네 어쨌네 설명들이 다 달라붙는데, 이 사건에는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도대체 왜 성경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 이렇게만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그 기적,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읽을 때에 빠지기 쉬운 유혹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그 기적 이야기에서 굳이 예수님의 초능력만 뽑아내서 있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을 무슨 슈퍼맨이나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초능력자, 이런 것들로 보는 시각인데, 성경은 예수님을 그런 초능력자로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거 알려주려고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한 초능력자다, 이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실 오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영적 위기는 이러한 잘못된 기적의 오해에서 기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기적 이야기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 나라의 진실은 보지 못하고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 예수님께 기대어서 허황된 유행이나 대박을 꿈꾸게 하는 그런 엉뚱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고 예수를 자꾸 믿으니까 아무리 교회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그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과 힘이 교회에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신을 버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겪는 아픔, 배신, 슬픔, 이런 고통들 다 똑같이 당하시고, 우리들이 피할 수 없듯이 그 죽음마저도 피하지 않고 오롯이 다 감당하면서 버티고 견뎌내셨는데, 자꾸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신학 혹은 신앙,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요술방망이로 예수님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오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팔고 축복 파는 그런 장사치들에게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기적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무슨 엄청난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서 내가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원래의 나, 진짜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 원래의 나, 그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봅시다.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혹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참 착했었는데, 참 정의로웠었는데, 그랬던 내가 온데간데 없어요. 이제는 적당히 타협도 할 줄 알게 되었고요, 적당히 못 본 채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때로는 불필요하게 화를 한 번씩 내줘야 내 것을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우리들은 조금씩 알게 됐어요. 뒤돌아보니까 철들기 전에 어린아이같이 순수했던 그 원래의 내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걸 다시 찾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이야기는 슈퍼맨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까봐 그래서 적어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원래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요,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얘기인데 종교적인 전제도 달려있지 않아요. 그저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고요,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뭐 종교니 신앙이니 믿음이니 무슨 신학이고 뭐 어디 교단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지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볼 때에 이 사안이 너무 엄중한 거예요.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지키는 신앙, 뭐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도대체 그게 뭐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생때 같은 아들들이 퍽퍽 죽어 자빠지는 그런 현실 가운데를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보니까 기가 차는 거죠. 지금 성경에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기적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소중함, 한 사람의 목숨,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소한 더 이상 이렇게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된다, 더 이상 죽음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에 귀한 것이 우리 목숨 아니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데, 이 돈이나 명예, 뭐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이 목숨보다 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언을 지금 성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전제 없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든지 나쁜 사람이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는지 뭐 신천지였는지 뭐였는지 몰라요. 그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한테는. 목숨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런 것들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죽음의 행렬에 따르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경고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서가 증언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어머니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예수님도 청년이라 그랬어요. 뭐 나이 들어서 천수를 누리고 죽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죽기 너무 아까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문제 삼는 상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 나인성이라고 적혀 있지요. 이 나인성이라는 이름의 뜻은 매우 아름다운 혹은 매력적인 그런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도시, 예쁜 성, 매력적인 성.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그 매력적이고 예쁜 도시에서 한 젊은이가 죽었고 그 죽음의 행렬이 예수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지금 그렇게 봐야 합니다.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매력 있는 도시. 그러면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사건이 생기고 아주 보기에 좋은 예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행렬이 예수의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묘한 역설과 대조를 우리들이 이 성서의 행간에서 발견해내야 돼요. 심지어 과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원래 성경에서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것들은 이 성경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당한 억울한 죽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본다면 비단 이것은 2000년 전 나인성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우리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도요, 핸드폰 하나만 손에 있으면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고요.
여유만 있으면 하룻밤 사이에 지구 반대편까지도 날아갈 수가 있어요. 세계를 휩쓰는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인류는 전멸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과학이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좋은 세상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억울한 죽음이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인성처럼. 자고 일어나면 노동자의 사망 기사가 나오고요, 억울한 사건과 사고가 매일매일 끊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대로 먹지 못하고 또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도 일어나고 있어요. 땅에서는 탱크와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거리를 걸어다니고 고개를 올려 하늘을 바라보면 미사일과 전투기가 날아다녀요. 그렇게 그 속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행렬이 지속되는 세상에서 과연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나인성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일, 종교의 역할이에요. 종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 사람들을, 장례의 행렬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을 가로막고요, 손을 댔어요. 그건 단지 행사를 멈추고 이 장례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죽지 말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가만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장례 행렬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시체를 만졌습니다. 14절에 관에 손을 대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관이 우리 같은 관은 아니고 판때기 위에 그 죽은 시체를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그 죽은 자의 몸을 만졌다라는 것,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부정하니까. 그것은 율법이었거든요. 율법 그거 맨날 우리가 성경책으로만 보니까 옛날 그냥 뭐 도덕적 관습 이런 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것이 그때 당시에 법이에요. 법. 지켜야 되는 것이고 어기면 안 되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을 살려줘. 죽어있는 그 사람 살리려고 여기에 생명의 나라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생명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냥 행렬 멈추고 예수님이 멋있게 기적 쫙 해주고 멋있게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려는 예수님의 처절한 몸부림, 그것을 우리들이 읽어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갈 세상,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는 여전히 앞으로도 끊임없이 억울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질 것이지요. 저는 우리들이 다 저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물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것만은 같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뭐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는 것, 그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 하나,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누군가는 기존의 질서, 그러니까 죽음의 질서, 그 죽음의 관행, 이런 것들을 뒤엎고 새롭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한 거예요. 남들이 아무도 안 하던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 바로 그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라면서 인정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넘어가지 않는 그 한 사람, 지금 예수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됐던 거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일꾼들 아닙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그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억울한 죽음을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죽음들, 싸움들, 이런 것들을 방치한다면 누가 이 죽음의 질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관행, 그 질서를 극복함으로써 예수님은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경쟁과 탐욕의 원리로 행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한번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번 동참해 보지 않겠냐고 여러분들에게 동참하고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치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대안적 삶을 꿈꿔 보라고, 새롭게 해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세상이 볼 때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저쪽 나라에서는 핵무기를 만드니, 더 무기를 만드니, 그러니 우리도 더 좋은 무기를 만들고 더 센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것이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요.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 한번 꿈꿔보지 않겠니? 예수님이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 더 이상 이런 죽음을 지속하는 세상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죽음이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관행을 혁파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율법을 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고요. 죽은 자의 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댐으로써 그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물학적으로 살아난 것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지만은 실제로 살아난 사람은 한 명 더 있어요. 그 어머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신 것은요, 그 과부였어요. 그 어머니, 죽은 청년의 어머니.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남자가 있어야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출가였으니 이제 남편의 손에 자기의 생명이 달려 있었지만은 이제 남편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 아들이 이 여인에게는 유일한 살 소망이었던 거예요. 즉 장래행렬에 매여 나가는 시신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 과부의 살 소망이 지금 그 상유에 들려서 밖으로 나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신 기적은, 이 아들을 살리신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로서 세상에 살 소망이 끊어졌던 한 여인의 삶도 다시 살려낸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당연한 그런 죽음들 속에는 옆에서 같이 피눈물 흘려가면서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아픔이 내가 당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쉽게 단정 지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울어라, 어쩌겠냐 세상이 그런데,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면서 살아갈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 그것이 예수의 구원이었어요. 오늘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이 잘 나와 있어요. 굉장히 짧은데 13절에 있는 게 핵심이에요. 과부를 보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세상 속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 불쌍히 여기사.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울지 말라 하시고, 뭡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다독여 주는 거고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고 응원해 주는 거라고요. 되게 간단하죠? 억울한 죽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것,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들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우리들이 다 생각을 하지만은 오늘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따라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저 장례 행렬의 한 사람으로 다들 끝이 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기적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죽은 아들이 살아났고, 두 번째는 그 어머니가 살았고요. 나인성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예수께서 살리고자 한 것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좀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도 조금 다르게 행동하고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조금 미운 털 박히고 모난정에 돌 맞는다 그러는데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도 조금 다르게 말하고 조금 더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살으라고, 생명을 살릴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살으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길로 한 발자국 나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 제2의 수요일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요,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처럼 그냥 따라가는 죽음의 행렬의 일원으로 남지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방인, 외국인이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애통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이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정치인도 아니고 대단한 힘이 있어서 당장 가서 전쟁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라고 우리를 생명의 세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에, 생명을 살리러 이쪽으로 나오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꺼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천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참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조차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폭력과 전쟁, 이런 무질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당당하게 아니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기꺼이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